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특히 더 다른 해보다 더 힘든 여름이지 않나 싶은 나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이 날씨가 일단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날씨가 일단 종잡을 수가 없고, 또 열대야도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최장으로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무슨 태풍이 올라온다고, 종달이라는 귀여운 이름의 태풍도 올라온다고 하고, 게다가 또 코로나도 잠잠했었는데 다시 또 뭐 나타나기도 하고, 뭐 엠폭스 같은 전염병도 돈다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조금 정신없는 올해 여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이제 가만히 드는 생각은, 또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 이 세상은 불완전하지 않는가. 그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불안정하고 또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조금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결국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하고, 또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치 앞을 모르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세상은 알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고별담화라고 불리는, 고별담화라고 잘 알려져 있는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때 간단하게 요한복음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은 이제 1장부터 12장입니다. 보통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표적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13장부터 시작하는데요. 13장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영광의 책이라고 일컫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13장부터 시작되는 고별 담화에서 등장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13장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이러한 영광의 책이라는 이름이 붙은 데는 이 부분에 들어와서야 예수님의 진정한 영광의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이 어디에서 밝게 드러나게 됩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간으로 삼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밝게 빛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장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예고하셨던 대로, 몇 차례 예고하신 대로 이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이제 그 죽음의 길로 예수님께서 천천히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고 하니 누가 제일 불안했겠습니까? 물론 죽으러 간다고 말하는 우리도 불안하겠습니다마는 그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아마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멋있게 임할 거라고 기대를 했죠. 기대를 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신뢰하며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자꾸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워질 때마다 말하자면은
약한 소리를 하시는 거죠. 자기가 죽어야 된다, 자기가 죽어야만 한다 라고 하니 제자들 가운데 많은 적잖은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듯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그 죽음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위로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준비시켜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별 담화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러한 고별 담화를 읽을 때, 고별 담화를 보통 13장에서 17장까지로 보거든요. 13장부터 17장까지의 이 요한복음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13장부터 17장까지의 고별 담화의 전반적인 어조가,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로 위로에 있다는 것을 유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본문을 엉뚱하게 읽을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계십니까? 이 15장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찬양으로도 있어서 우리가 곧잘 부르고도 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가 되신다고도 하고,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당연히 열매는커녕 말라 비틀어져 그저 땔감이 되어 불살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명한 이치로서, 또 상식으로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니 우리가 말라 죽지 않기 위해서, 불타 죽는, 불살라 없어지는 땔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어야지 않겠는가?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머무르자, 또는 잘 거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극히 옳고 타당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본다면 이러한 결론만 가지고는, 이런 단순한 결론만 가지고는 이 본문을 기록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충분히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 잘 붙어 있자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고 거하자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기 좋은가 하면 우리가 말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붙어 있자, 머물러 있자, 거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아니라 어떤 경고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2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제거해 버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만 아니라 6절에도 그런 비슷한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제가 이미 앞에서 다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겠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지고 땔감이 되어 불살라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추합을 해서 예수님께 잘 붙어 있자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영 나쁜 결론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고로서 이 본문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사 역사 속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논쟁이 왕왕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은 절대로 어떤 경고로서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으로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1절과 또 5절에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시는 그 배경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는 뭔가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면은 굉장히 목가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목가적인 이미지가 떠오른과 동시에 이것이 다소 생뚱맞다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칭하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고 생뚱맞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시대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흔히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로 비유되어 자주 등장한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862페이지 어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80편에 잘 나타나 있듯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정확하게 잘 나타나 있듯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라고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멈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읽게 되면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어떤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라는 사실이 8절부터 11절까지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 12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포도나무 되는 이스라엘은 왜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또 여기에서 암시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소출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심판받는 포도나무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들을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사야서 5장의 그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이 포도나무로부터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못 맺었습니까? 7절에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에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다라고, 정의와 공의라는 좋은 열매를 바라셨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하면 도리어 포악이요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라고 되어 있듯이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노라고 이사야서 선지자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이지만 죄를 행함으로써 나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자, 회개하고 좋은 열매를 맺자라고 결론을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되는 사실, 우리가 결단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도무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종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존재됨을 바르게 이해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인된 존재는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죠.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우리의 죄인된 현실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읽을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읽었듯이 나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밖에 버려져 불에 살라지는 것 밖에는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좋은 나무가 아니라 나쁜 나무인 나머지 나쁜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에게 남아있는 선택지는 좋은 나무여야 됐는데 좋은 나무가 아니니까 좋은 열매를 맺자라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우리가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0편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시편 80편으로 다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시편 80편 14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았으니 다음부터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가 되어야 되는데 의미심장하게도 시편 80편은 다른 결론을 우리에게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결론이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줄, 구원해줄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아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는 요청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해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해와 배경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시편 80편에서 너희가 구한 참 포도 나무다 라는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참 포도 나무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참 포도 나무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지로 삼으시죠. 우리를 가지로 삼으셔서 우리로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런 구원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와 배경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결코 경고의 말씀으로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이는 답 없는 우리를 몰아세우고 두렵게 만드는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답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가 반드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 나무가 되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의 가지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선언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택하신 가지는 또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보통 우리는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우리의 결심으로 또 우리의 어떤 결단으로 많이 받아들이고는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심과 결단은 지극히 마땅한 것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선택되고 붙들려진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나오는 질문이 있죠. 그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하실 거라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받게 되죠. 제가 생각했을 때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똑같이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동일한 반문을 예상하고 답을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6장 15절에 가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똑같은 반문에 대하여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일축을 하죠.
우리는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혹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우리 죄인된 존재에 대하여 부끄럽고 민망한 심정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말하면 우리의 죄인된 본성은 자꾸 방자해집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자꾸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이기적으로 살고 싶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고 싶어 하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것이죠.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끝없는 은혜를 주셨다라면,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있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땅히 반응할 수 있어야 할까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가지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듯이 당연히 우리는 죄인된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삼으사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안에 붙어 있고 그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안에 거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머무르라라는 말을, 거하라라는 말이 몇 번이나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무려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행하는 삶이다 라고 쉽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늘 머물러 있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써, 날마다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깊이 붙들고 깨달으며 매일매일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 또 말씀을 읽는 자리를 결단코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읽고 묵상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또 은혜를 아는 자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도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열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뜻밖의 열매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일관되게 쓰여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를 신적인 인격과 성품으로서 가장 많이 소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은 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신적인 인격과 성품을 갖추는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하는 성령의 열매를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성령의 열매는 어떤 성취나 업적 같은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의 어떠함을, 어떤 덕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쉽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것. 그냥 닮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닮아 나가는 것을 열매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인데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참으로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기로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죠. 우리는 기도하라면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읽으라고 하면 말씀 읽을 수도 있고, 또 예배 드리라고 하면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하면 그것 참 쉽지 않아서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늘 손쉬운 것으로 타협하거나 또 손쉬운 길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반응은 아마도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자포자기하거나 체념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을 마땅히 붙들어야 하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놓아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로 우리를 빚어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거하시매라는 말은 스케노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스케노아라는 그 단어는 평범한 단어가 아닙니다. 거하시매라고 평범하게 번역이 되었지만 무슨 뜻인가 하면 장막을 치고 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그냥 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찾아오시고 집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먼저 찾아오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지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보통 우리가 불신자에게 쓰는 구절로 많이 쓰고는 하는데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이 말씀은 신자에게,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설득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체념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대하여 답 없어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리고 끝끝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로 우리를 만들고야 마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뜻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찾아오시죠. 우리 함께 사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꾸짖기도 하고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매질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도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당할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서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잠깐 기억하고 이제 결론으로 삼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편은 아마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 복 있는 사람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삼고자 하는데요. 설교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시편 1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복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일들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인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뭔가 하면 바로 심은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무가 제 발로 걸어가서 시냇가에 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무된 우리는 결코 심기울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기울 때 비로소 우리는 시냇가의 은혜를 공급받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우리가 매일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음문을 두드리사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이제는 말씀 가운데 거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미 복된 삶을,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복된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먼저 찾아오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더 나아가 우리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아도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끝없고 무한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에 납득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복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참 포도나무의 가지 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